다시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저희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 있사오니 부족하고 무익한 종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감히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해석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리와 교훈을 몇 마디 전하고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받들며 이루고 주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여 원근 각처에서 이곳에 나온 이들이나 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자들에게 영의 양식이 되고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절반만 좀 생각해 보십시다. 1절부터 13절 말씀 서로 받으라, 그렇게 제목을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잡아봤습니다. 1절, 2절 다시 말씀을 보고 생각하십시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한 자와 연약한 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강한 자는 무엇이고 연약한 자는 무엇인지, 여러분은 강한 자인지 연약한지. 강한 자, 연약한 자. 여기에 강한 자는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자. 또 연약한 자는 그러면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연약한 자의 약점,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는 여러 약점이 있죠. 마음의 의심, 성경 말씀을 다 믿으면 좋은데 바울처럼 나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다 믿으며 그렇게 하면 좋은데, 우리가 모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의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마음의 의심이 생기고 어떤 문제는 분명한 지식이 없으니까 거리낌이 생기고 저렇게 해도 될까 말까, 저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리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다, 또 옳은 것은 맞다 하면 되지만은, 그러나 그런 자기 확신이 없을 때에 거리낌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또 불안과 걱정도 생깁니다. 사람이 늘 평안을 하는 것이 좋은데, 세상을 살 때 평안처럼 좋은 복이 없는데, 그래서 신앙생활도 평안을,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평안이 사실은 구원 얻은 성도에게 주시는 큰 복인데, 그런데 평안 대신에,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도 믿음 없는 때에 생기는 현상이죠. 믿음 없으면 현실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현실은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일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면 어려운 현실도 웬만큼 다 우리가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전에도 했고 또 할 것이다, 그런 믿음이 생기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을 모시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더라도 풍랑이 일면 아이고 큰일 났다, 우리는 다 빠져 죽겠다, 예수님 보고 우리가 죽겠는데 왜 잠만 주무십니까? 그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있는데 죽을 리도 없고,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살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될 것이라는 아마 큰 믿음이 있으면 풍랑 좀 일어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너무 야단스럽게 깨우지 않고, 선생님 좀 일어나시지요, 풍랑 때문에 지금 큰일 날 것 같은데 좀 일어나 보세요, 주무시지 말고요, 이런 정도 깨우지, 주님이 큰일 났습니다, 왜 이렇게 자고 있습니까, 우리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이렇게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있고, 믿음 없으면 불안과 근심 걱정이 많고, 또 바른 지식이 없으면 잘못된 생각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약점이죠. 당신은 조금 진리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연약한 자들,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없는 자들의 약점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에는 확고한 믿음과 진리의 지식이 없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성경에 이것도 귀한 일이니까 교회 생활을 같이 할 때 자기만 잘 믿는다고 그냥 생각하고 남을 너무 무시하고 하면 사랑의 원리가 아니니까,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주신 큰 계명, 새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그것도 중요한 문제다. 그냥 입으로 사랑한다 해서 되지 않고, 사랑은 참 어려운 것이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서로 결혼해서 살아보면 진짜 그걸 깨달아요. 저는 지금 70을 살면서도 아직도 때때로 어떤 때는 집사람을 조금 울릴 때가 있어요. 조금 울렸다가 내가 다시 또 달래기도 하지만 조금, 그래서 아직도 멀었다. 남편이 부인 하나 더 울리지 않고 잘 사랑하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어떤 때 이렇게 좀 마음을 다 헤아리지를 못해서 이렇게 좀 울리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죠. 가정에서부터 실습을 해서 실천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데는 더더욱 그렇죠. 모여서 교회 생활할 때 서로 정말 참 서로 사랑하라는 원리를 마음에 품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텐데 그러질 못하니까 성경에 이런 교훈도 있어요. 로마서는 예수 이신칭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서신임에도 거기에 여러 생활 교훈을 하면서 이런 얘기까지,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교훈까지 들어있으니까 그게 온전함이고 그게 참 사랑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과 지식이 있는 자는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고, 자기는 다 믿었으니까, 자기는 다 아니까, 나는 성경 바로 알고 이제는 좀 알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 혼자 그냥 기쁘게 사는 것,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기만 기쁘게 하지 말고, 믿음이 좀 적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또 자기는 다 안다고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런 것도 모르냐고, 성경을 읽었느냐 안 읽었느냐, 그분은 너무 바빠갖고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믿음이 적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사는데 너무 힘든 사람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도 있고 다 환경 여건이 다 달라요. 다 나 같은 것은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다 판단해서 누구는 저렇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의 형편처지가 다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남을 비난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건 자제하고 조심하고 좀 서로 품고 가듯이. 그렇죠? 사랑은 그냥 품는 것이잖아요. 사랑이 못 품을 것이 뭐 있어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자문에 보면 그런 면이 있죠. 사랑하면 다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면은 모든 게 다 흠과 점이 다 보여서 뭐 이렇고 저렇고 할 말이 많을지라도 사랑이라는 말 속에 들어가면 다 녹아버려요. 사랑은 품고 그냥 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 속에는 연약한 자들을 품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라. 그게 사랑이죠. 이웃을 기쁘게, 자기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기뻐야 기쁘고 내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그러지 말고, 내 기쁨과 내 슬픔을 조금 접어놓고 상대를 먼저 배려하는, 이게 사랑이란 말이죠. 상대를 먼저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내게도 복을 주시지. 나는 기쁘지 않고 나는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슬프게만 살게 하시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시겠습니까? 너는 참 꼭 예수님 같으죠. 예수님이 자기를 기쁘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기쁘게 했으면 이 세상에 안 오실 거예요. 천국이 좋지 이 세상에 뭐가 좋다고 와서 그 마구간에 냄새 나는데 어린아기로 출생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 33년의 세월을 지나겠습니까? 이 세상에 살기 싫을 거예요. 좋은 데 살지. 좋은 궁궐에 사는 사람이 가난한 동네 와서 살기를 싫어할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기쁘게 하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선을 이루고, 그게 선이란 말이죠. 선이라는 것이 남에게 유익을 주는 게 선이잖아요.
자기 유익을 끼치면 그건 이기적이지. 이기적이라고 말하고 그건 선이라고 말 아니에요. 그것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걸 우리가 선하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이란 말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읽었죠. 앞장에서 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덕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남의 믿음에 유익을 끼치고 그 마음에 기쁨을 좀 주고 위로를 주고 그게 참 덕스러운 거예요. 그렇지 않고 덕이 반대되는 부덕하다. 부덕한 건 뭐예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믿음을 손상시키고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믿지 못하게 방해를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것이 부덕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부덕한 자가 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3절 보십시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보십시오. 이것은 지금 교훈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남의 비방을 받았어요. 주님께서.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비방받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느냐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에 안 오시는 게 좋지요. 그 세상에 사람으로 가서 이 믿음 없고 바로 되지 못한 사람들 천지인 세상에서 비방이나 받고 욕이나 당하고 그러는 걸 주님이 좋아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셨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라는. 그러니까 예수님대로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모범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셨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지 않고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사시다가 죽기까지 하셨다. 우리를 위해 살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이시다. 그 말이죠. 4절 보십시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성경에 대한 그 말씀을 여기 했어요. 구약시대에 유다왕 다윗 같은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고 또 사무엘 상하에 다윗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유다왕 다윗은 사람들에게 비방받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았어요. 시편을 읽어보면 원수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을 괴롭히고 또 비방하는 일을 많이 했는지 그런 비방을 체험했지만은, 그러나 그 다윗은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메시아의 예표다. 메시아께서 당하실 고난을 다윗이 당했다. 그래서 시편의 이 다윗의 시 중에는 메시아 시, 메시아께서 그 또 고난을 당한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시가 시편 22편에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완전히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한 것과 같은 그런 시가 있지. 그런 예표가 됐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게 하신 것은, 이런 내용이 성경에, 옛날 성경에 다 이런 옛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성경책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권이나 조그만 성경 같지만 읽어보면 참 방대하죠. 성경은 작은 책, 66권의 책이 모여있는 도서관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좀 긴 분량도 있고 한 장짜리 분량도 있고 하면서 합쳐갖고 66권의 책이 모여서 성경이 됐는데,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좀 방대해 보이지만 그 요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자 하나님을 다 멀리 떠난 탕자와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창조자도 모르고 섭리자도 모르고 그렇게 죄만 짓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 그게 성경의 요지입니다. 요점이고, 또 여기에 그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보면
또 성경은 구원 얻은 우리,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인내와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오늘 말씀 그랬잖아요. 인내와 인내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다 책에 기록하신 것이다. 전에 기록한 바는 이런 목적 때문에 기록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와 위로로, 안위라는 게 위로란 말이죠. 위로로 소망을 가진다. 성도들은 세상에서 고난의 긴 세월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짧기도 하지만은 70년이 금방 간다. 그렇게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또 100년이 금방 간다. 생각되기도 하지만은 살아보면 그 세월은 꽤 길기도 합니다. 꽤 긴 세월을 우리가 지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조급하지 않아요. 사람은 참 조급하죠. 뭘 한다 그러면 금방 딱 해야지 직성이 풀린다 그러나요? 그래, 조급증이 좀 있어요. 사람은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하지 않고 그냥 막 하다가 시행착오를 하는 일도 많고 그렇지요. 조급증이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매우 하나님 더디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죠. 조급하지, 금방 하는 일도 있지만 어떤 거는 금방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누구는 즉사하고 뭐 땅이 갈라져서 뭐 죽기도 하고 그런 일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데는 몇십 년의 세월이 흐르는 적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 아들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되리라고 말씀하신 약속이 75세 때 주어졌는데, 그러나 이삭 한 명의 아들을 낳은 것은 100세니까 2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와, 25년 동안 기다리고 지루해서 못 기다리겠다. 그래가지고 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출산하기도 하는 그런 세월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좀 더디게 보인다. 거기에 고난의 현실 속에서 더디 보이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의 성취를 생각하면 필요한 게 인내죠. 인내와 위로가 필요하죠. 인내가 없으면은 어떻게 그 소망을 갖겠습니까? 중간에 절망이죠. 아예 안 돼. 하나님은 거짓말장이야. 하나님께서 이루지도 않는 걸 괜히 허풍쟁이신가 봐. 그럴 거예요. 그냥 불신앙이죠. 불신앙과 절망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소망을 갖게 하려면은 인내가 필요하고 또 위로도 좀 필요하죠.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도 그렇게 참다가 기어코 하나님은 죽지 않았어.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어. 반드시 지키시는데 조금 이렇게 더디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뿐이야. 그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가지게 된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또 죽은 자들의 부활, 죽은 자들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면 예수 믿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은 허무한 세상이죠. 아둥바둥 살려고 할 것도 없어요. 자살이 훨씬 더 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옛날 헬라 철학자들처럼 자살을 찬미했어요. 자살은 괜찮다. 이 괴로운 세상에 뭐 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냐. 결국은 다 죽는 것을. 그러니 일찍 괴로우면 일찍 죽어라. 그런 이론도 나올 법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고 천국과 영생이 있다. 그거를 모르면은 우리가 예수님 뭐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천국이 있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가치가 있죠. 예수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영생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 믿어요. 또 예수님 믿어도 영생이 없다면 그걸 또 뭐 하려고 믿어요. 천국이 없다면 뭐 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소망입니다. 예수님 재림, 부활, 천국, 영생, 이것이 소망인데 이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통해서 다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로 이 소망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5절 보십시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 다시 말하기를 인내와 안위, 위로의 하나님께서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하여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셨듯이 너희도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조금 마음을 열고 그들을 품을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이 교훈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다른 마음 품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그 교훈은 나한테는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러지 말고 이것까지도 들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뜻을 같이 하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믿음 좋은 사람만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믿음 연약한 자들은 마음이 상해갖고 나는 잘 모르겠어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마음과 한 입으로 모두가 다, 강한 자나 연약한 자나 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바로 섬기게.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에 믿음 좋은 자들만 천국 가게 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자를 천국 가게 하시니까, 믿음 약해도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너무 약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믿고자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붙들어 주시겠죠. 그도 너는 믿음이 너무 적어서 안 되겠다 그러지 않고, 믿음을 믿는 자, 주의 이름을 진실히 부르는 자들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그들도 천국 가고 강한 자들도 천국 가는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줘서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바로 서로 받으라. 교회의 일치는 그러므로 어떤 이들처럼 조직체적인 일치,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가 하나만 된다고 일치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 마음의 일치, 생각의 일치, 그러죠?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을 때에 진정한 일치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일치, 이것이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라는 말에 나와 있는 일치입니다. 자, 우리가 성경의 본질적 교리들에서 이탈한 것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본질적 교리, 성경에 말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라든가 하나님의 교리, 예수님에 대한 신성의 교리, 구원의 교리, 인간의 죄 문제에 대한,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교리,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그것을 부정하면 그것도 포용하고 가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은 이단이라. 성경이 또 명백히 말하기를 이단과는 상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단이란 말은 우리가 함부로 하질 않아요. 이단이란 말은 아주 본질적인 문제에서 탈선하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왜곡시키거나 없는 것을 더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만은, 여기에 지금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비본질적인 문제,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비본질적인 문제들, 본질 문제가 아닌 매우 어떤 지엽적인 문제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믿음이 연약한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을 용납하라. 그들이 확고한 믿음, 확고한 지식이 없는 저들에 대해서 용납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내와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그들을 품고 가려고 하면은 좀 참고 기다려주고 또 가르쳐주고 자꾸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으니, 주님은 할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죄인이 아닌데. 그런데 할례를 받으셨죠.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주님은 유대인입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 택자들도 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그들에게 베푸셨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하나님 앞에서 언약도 없고 죄 가운데서 멸망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할례받은 유대인 청년이시지만은 청년으로 이 세상에 인성을 가지고 오셨지만은 우리 모든 이방인들도 품는 그런 구주가 되셨듯이 이 말을 하려고 합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성경을 여기에 4군데 인용하는데 사도 바울은 이 성경 인용이 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구조를 인용한 것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성경 시편 18편 49절, 시편 18편 49절의 말씀을 첫 번째 인용했고, 두 번째 또 가로되 열방들아, 또 열방 나오세요.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이거는 신명기 32장 43절을 인용했고, 다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죠. 세 번째, 모든 열방들아, 또 열방 나오죠.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시편 117편 1절, 117편 1절을 인용했고,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고, 또 열방 나와서 열방은 이방이란 말입니다. 일방.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자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이사야 11장 10절 말씀. 이 4구절을 인용하면서 열방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열방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였다. 그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열방 이방인들, 죄인들, 이방 죄인들을 어떻게 용납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지금 증명하는 것이죠. 예를 증명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품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은 자들 한 명의 영혼은 귀역이란 말이에요. 소자 한 명도 연약하게 보이는 자들도 예수님을 마음에 정말 영접하고 기본 신앙, 근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보일 때는 귀한 자입니다. 천국 갈 자라고 생각하는 자이죠. 그는 이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귀한 자들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는 말이죠. 13절 보십시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한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런 미래를 소망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재림 소망합니다. 또 부활을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천국과 영생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것이 없으면 이 세상 전뿐이라면 허무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만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를 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아둥바둥 사는 것에 무슨 큰 의미가 있어 보입니까? 천국이 없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이 우리에게는 큰 가치인데, 이 소망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성도는 미래를 소망하지만은 현재도, 여기에 보면 그것도 현재도 믿음 안에서 풍성한 기쁨과 평안,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복이고, 천국이 있으니까 복이고,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약속을 받았으니까 복이고, 천국을 소망하니까 복인데, 이 복뿐만 아니라 현세도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할렐루야. 기쁨 충만, 복된 거 아니에요. 슬픔 충만하고 살겠습니까? 아이고, 이 세상은 눈물의 골짜기, 시편이 어디에 있는 대로 박하의 골짜기, 눈물 충만한 세상처럼 보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거라. 기쁨 충만이라는 말을 하니 말만 들어도 기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실 것이니 기쁩니다. 모든 기쁨과 평강을, 평안 충만, 기쁨 충만, 평안 충만, 평안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세상의 삶, 우리의 마음 시끌시끌한 마음처럼 우리가 늘 평안이 없고, 조금만 어려운 일, 몸이 조금만 아파도 마음이 그냥 다 상해버리고, 돈만 조금 깔딱깔딱 떨어질 때 되더라도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살지, 앞으로 100세까지 사는데 어떻게 살지 걱정이 나고,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주거냐?
너가 나를 믿냐, 뭘 믿냐, 돈을 믿냐, 나를 믿냐.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에 불안하지 말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모든 기쁨, 평강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도 넘치고 그럼 현재의 기쁨도 평안도 믿음 안에서 주시고 내세의 소망도 확고하게 가져서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현세와 내세를 다 갖는 것이니까 복이 아닙니까? 복이 맞죠? 복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성도는 참 복된 자입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 본문이 참 생각해 볼수록 귀하네요. 성도의 정상적인 삶은 이 땅에서도 기쁨 충만, 평안 충만하고 믿음 안에서 충만하고 내세의 소망을 확고히 가두니까 소망, 주의 재림 확신, 부활 확신, 또 천국 영생 확신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교훈해서 두 가지만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첫째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했지만 우리는 연약한 교우들의 약점. 여러분은 강자입니까? 약자입니까? 여러분들이 약자일 수도 있고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나는 그래도 성경 읽고 신앙생활 벌써 지금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진리를 좀 알겠다. 우리가 기독교는 비전이 아닙니다. 이상한 이단 종파들처럼 우리끼리 쉬쉬 얘기하고 절대 이건 남한테 가서 얘기해 주면 안 되고 우리끼리만 아는 진리다. 그게 전 비전이라는 건데 비밀이 전달되는 이거는 이단 종파들이 하는 짓이고 기독교는 공개된 진리입니다. 다 공개된. 성경은 공개된 것이고 제가 가르치는 설교나 내용은 다 책으로도 인터넷으로 완전히 다 공개돼서 공짜로 돈 하나도 들지 않고 인터넷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찍으면은 PDF 파일이 다 나오고 이제는 설교까지 다 나오는 공개된 것입니다. 기독교는 공개된 것입니다. 비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한 자이든지 약한 자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인데 내가 강한 자라면 약한 자라면은 더 강해지려고 해야 되고 내가 강한 자라면 오늘 여기의 말씀처럼 우리가 대부분 확신하는 진리에 대한 확신과 믿음과 지식을 상당히 가지겠죠. 그거 가지라고 늘 말씀 성경 읽고 가르치고 하니까 그런 자라면 이 말씀까지도 유념하라. 오늘 말씀에 무슨 말씀에 연약한 교우들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품어주라. 연약한 교우들의 약점을 보고 저 사람 저것도 몰라. 저것도 믿음이 저렇게 없어. 그렇게 너무 쉽게 정죄하고 비평하고 하기보다 상대를 좀 불쌍히 여기고 이해하고 왜 그렇게 연약할까? 가서 권면도 하고 연약하지 마. 조용히 충고도 하고 다 좋은데 연약한 교우들의 약점을 품어주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서로 영접하라. 오늘 말씀이 그죠? 1절 2절의 말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7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 우리도 옛날에는 보잘것없는 자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 품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받으라. 이런 교훈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사도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이 교훈을 마음에 새겨야겠죠. 주님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은 우리 같은 이방인들, 죄 가운데서 방황했던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는 자는 주님 본받고 믿음 연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품고 오래 참고 또 영접하고 기다려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일치가 생기고 교회가 일치단합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죠. 그렇지 않으면 사분오열되죠. 전부 다 자기가 잘났다고 싸움이나 하고 분파나 이루었고 교회답지 못한 것이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교회가 아무쪼록 일치단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둘째로 또 우리가 끝에 우리가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주시고 소망의 충만함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까 기쁨도 주시고
기쁨과 평안도 충만하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것이 많네요. 인내와 위로와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받고 소망에 굳게 서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했죠. 4절, 13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이 세상, 이 슬픔의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도 인내도 하고 위로도 받고 모든 기쁨과 평안을 충만히 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쁨을 충만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평안을 충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소망을 든든히 붙들고 주의 재림, 또 우리의 몸의 부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혹 있다면 주님을 영접하기를 초청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예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죄사함을 얻지 못한, 내가 아직 죄사함 받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라도 주께로 나와서, 천국 들어갈 자격이 나는 잘 없다고, 천국도 잘 모르겠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에 주께로 나와서 예수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죄 씻음 받고 천국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믿으면 누구든지 나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믿으면 주께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또 이 오늘 말씀한 이 복된 삶, 무슨 인내와 위로, 기쁨과 평안이 넘쳐서 소망을 든든히 갖게 되는 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이 말씀 조금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사옵고, 이것을 동의할 수도 없고 이 말씀대로 또 우리가 실천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을 품고 서로 용납하고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의 충만함을 주시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인내와 위로로 또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케 하시며 소망을 든든히 붙들게 하신다는 이 귀하고 복된 사실들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고 믿음 생활 잘하는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심령이나 오늘 말씀을 가정에서 받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에, 이 이후의 말씀을 받는 이들까지라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